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광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박현웅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라큐스 여름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는 금요일 6월 26일 금요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총 13명의 우리 선교팀이 이번 선교에 참여하여 함께하게 되는데요. 우리 선교팀을 위한 기도 카드가 이 주보에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 카드를 보시면서 또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또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그 오고 가는 여정이 안전하게,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그들에게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성경으로 치면 처음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기록된 5개의 책에 이어서 6번째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장 먼저 5개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책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율법의 의미를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침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이드북과 같은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 토라 책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토라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6번째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역사서로 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여호수아를 역사서로 보지 아니하고 이 역사서를 느비임이라고 하여서 예언서로 봅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책이 예언서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이 바로 그 예언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느비임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예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그러니까 그 예자가 앞으로 일어날 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그들이 처한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예언서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면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와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절과 2절, 바로 그들이 처한 형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그 상황과 형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여호수아서 시작절에 아주 분명하게 잘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에 대해 그는 모세의 수종자라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수아의 지금 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지도자로 뽑힘 받은, 부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내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도록 그들을 인도한 자가 바로 모세였죠. 시내 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여졌던 그 능력을 누렸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은 늘 모세와만 독대하시며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입에 담아두셨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위대한 모세에 이어서,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움받은 부름받은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큰 부담뿐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든 사명이 다 끝난 자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요,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못지않게 중하고 위험한 사명들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아직도 그들이 건너야 했던 요단강이 눈앞에 있었고, 홍해를 가르듯 그가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숱한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점령하고 전쟁으로 차지해야 할 수많은 성읍들이 그 땅에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 눈앞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지도자로 리더로 부름받았을 때 일찌감치 간택되어서 리더로 준비되었던 자가, 훈련받았던 자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라고 하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급하게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움받은 자가 여호수아였죠. 여러분, 그 상황들,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여호수아를 여실하게 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배웠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실까요? 그가 지금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은 여호수아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늘 함께할 것이니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이 9절 한 번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겁에 질려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하나님은 그 큰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면서 그를 달래고 어루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고, 담대하기보다는 무너져 있으며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호수아를 결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정말 위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사람만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니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 2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그 땅에 있는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고,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 땅에서 도망치자라고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저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었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출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들도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두려워하고 근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처럼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놀라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단순히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걱정이 임할 때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비교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 있어서는 큰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무너짐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는데 당연히 한국에서도 운전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의 운전은 더더욱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멋모르고 사역이 있어서 밤늦게 교회에서 사역을 끝내고 혼자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혼자 운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꼭 아내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날따라 사역이 늦은 시간에 있어서 혼자 늦은 밤에 운전을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우회전을 하자마자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제 차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무너지던지. 여러분, 미국 경찰 사이렌 소리는 왜 그렇게 무섭고 경광등은 얼마나 그렇게 화려하고 무서운지 그 밤에 경광등을 켜고 제 뒤를 따라오는데 그때부터 아무 생각이 나지 않기 시작하면서 너무 무섭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운전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았고 거의 처음 초보 운전자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따라붙는데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미국의 영상을 본 게 있어가지고 머리에 두 손을 올리고 창문을 내리고 서 있는데 이제 경찰이 와서 왜 잡았는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이 그런 거였습니다. 네가 스탑 사인인데 완전히 정차를 안 하고 그냥 우회전을 했다라는 게 제가 잡힌 이유였는데 경찰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들릴 만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두렵고 놀랐던지 그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또 당연히 경찰한테 잡히면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우리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줘야 되고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도 줘야 되고 인슈런스 카드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머리에 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결국 제 그 글러브 박스를 직접 열어서 보험 카드하고 자동차 등록 카드를 꺼내서 본인이 확인을 하고 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티켓을 끊고 저를 돌려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요, 말이, 귀가, 우리의 행동이 통제를 받게 됩니다. 마음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현실을 통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마음에 따라 그 현실을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향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에는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일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 대수롭게 넘길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도 큰 문제로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와 배우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 일들이 잘 이해가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통제한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영혼을 통제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가 있고요, 나의 마음에 따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지 못하고 삶의 현실과 주어진 삶의 형편 가운데 나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두려워지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세우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눈앞에 두고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 바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술수 중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실제 실화의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의 한 철도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냉동차 운전수가 밤 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짐을 정리하다가 자신의 차 냉동 창고에 자기가 갇힌 겁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꼬박 그 밤을 그 냉동 창고에서 지내야 하는데 이제 꼼짝없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운전수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아무도 듣는 이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에 낙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벽에 마지막 유서를 남기면서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자기가 쓰라린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를 글을 남기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결국 아침에 그 출근한 동료들을 통해서 그 냉동 창고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 밤 이 냉동 창고의 온도는 영상 15도였고 그 냉동 창고는 고장나 있어서 냉동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절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냉동 창고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겠구나라는 마음의 절망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폭풍우가 이고 큰 바람에 일 때 저 먼 곳에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그는 분명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눈앞에 닥치는 그 파도와 바람을 이고 바람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달려있고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마음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절망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과 낙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상처가 있으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앞에 큰 위로를 받아 누리시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넘어져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소망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다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뉴저지 장로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넘어져 있는 마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권면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라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율법책을 네 입으로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부디 너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강하여지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강하여지도록 마음이 변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전체를 다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서 읽어보시면 그 말씀은 그렇게 되리라는 위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너는 그렇게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여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내 마음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그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네가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삶이 평탄하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상황 가운데 무너질 때에 너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이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너는 그 마음을, 두려움을 이기라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을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능력의 주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권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비결의 결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진짜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본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말의 의미, 민수기 1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의 본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진짜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셨죠. 호세아와 여호수아는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두 단어는, 두 이름은 뉘앙스만 다릅니다. 호세아는 구원, salvatio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뉘앙스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둘 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는 추상 명사이고 하나는 문장이고 동사와 주어가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 여호수아인 거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삶을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믿음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실전 믿음으로, 현실 믿음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자로,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자로
그 여호수아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되고 실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뜻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제 마음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삶의 현장에서 실전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말씀을 이 강대에서 전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으니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전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참 불리한 현실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더 중요하고 복된 삶의 자리에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일터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 당시에 길거리의 맹인으로 살아가던 자였고, 그는 주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얻고 눈이 띄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구원함을 얻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진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며 눈이 띄었다라는 것까지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들 잘 모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그 마지막 절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단지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데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이제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구원을 받는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하게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저지 장로교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맹인으로 살던 우리가 눈이 띄어지는 구원함을 누리는 데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구원함으로 인하여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믿음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는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